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변화산 기사, 제목을 돌아오지 않는 떠남,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음서에 가을에 접어들고 있어요. 봄과 여름이 지나고 열매 맺는 가을로 복음서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절도 가을에 접어들고 있죠. 우리는 그 나무에게서 잎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잎사귀를. 그러나 사실은 나무에게 있어서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잎이에요. 잎에서 광합성 작용이 다 일어나고 탄소 동화 작용이 다 일어나고 그래요. 사실은 잎이 나무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잎이 돌아오지 않는 떠남을 떠나죠.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떠남을 떠나갑니다. 잎이 그렇게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오지 않는 떠남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뭐 돌려받을 거 생각 안 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높은 레벨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도 이 마태복음에서 그 시간에 접어들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떠남에서 회복되는 것은 본질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 트로이의 목마 잘 아시죠? 헬레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와중에 헬레나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장 나이 많은 노장인 네스트로가 그 헬레나를 찾아 나서는데 그 저작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비굴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 구걸을 하고 있는 헬레나를 만나요. 기억 상실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네스트로가, 그 노장이 그 헬레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비의 예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에 헬레나의 표정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여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마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고 만나게 되면은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만나고 나서도 에고로 살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말은 본질을 못 만나면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쳐도 에고로 안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본래의 나로 깨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듭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거짓말 같아요. 분명히 내가 산 것인데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듭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허상의 현상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생명의 본질은 빛이죠. 빛. 빛은 현상, 이 모든 현상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이 빛입니다. 뭐가 됐든지 이 물질 현상이 소멸되면 다 물질에서 비물질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빛이 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 생명 본질인 빛으로 성육되고 현현되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생명을 빛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빛보다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창조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빛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까 하는 그 길을 10년을 달려서 만난 게 말씀 만나기인데, 처음에는 그 말씀 만나기 우리 몰라서 성경 공부했어요. 이제 말씀 만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게 이제 사실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인데,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생명 본질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매 맺을 시간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는다는 건 본질화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참 공평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본질화된다는 말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잘 살아왔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동안 잘 믿고 잘 산 것과 관계가 있다면 참 억울할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등등등 내가 제대로 살아볼 기회가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정말 불공평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현상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삶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로 성찰하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본질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로서의 본질이 회복되죠. 오히려 그 큰아들이, 그동안에 자기의 성취에 사로잡혀 있는 큰아들은 끝끝내 그 본질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 이 육체로 와서 잠깐 있는 동안, 잠깐입니다. 잠깐 있는 동안의 소망은 참나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 참나. 참나를 이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대아입니다. 큰 나예요. 인간의 본질 속에는 깊고 넓고 크고 싶은 째째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면 에고가 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냥 에고가 시키는 대로 울었다, 웃었다, 화냈다, 아주 난리예요. 봐주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에고의 종노릇을 하면 아주 좁쌀만해집니다. 소화.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째째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배반한 삶을 살죠. 천국에 도착하면은 그냥 딱 만나는 게 뭐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통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그냥 누리면 돼요. 모든 게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라면 내 마음이 활짝 열리죠.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나누게 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 근데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걸 거꾸로 살아요. 끝까지 내 것 지킨다는 거지. 뭐를 지키고 얼마나 지키고 눈 깜짝하는 게 사람의 일생인데. 그래서 부부로 만나도 그렇잖아요. 부부로 만난 이유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자고 만난 거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부부만 되면 왼수로 사는지. 너의 잘못은 끝까지 지적해야 되고, 너의 잘못은 끝까지 고쳐야 되고, 사람이 다 부족하고 완전할 수가 없는데, 온 세상이 이 부족한 걸 얼마나 정죄해요. 그러니 부부만이라도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거꾸로 살지. 모든 것에 거꾸로 살지. 16장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16장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하늘, 본질계를 상실했어요. 현상밖에 모르니까 하늘이 확대된 현상이 하늘인 줄 알아요.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가 수종 들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럼 그게 하늘인 줄 알아요. 많아도 땅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 영생, 부활, 심판, 영광, 제가 피가 터지도록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개념뿐입니다. 개념. 개념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능력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고백을 상실했어요. 고백은 이제 관계를 가꾸어서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고백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 가꾸는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진실의 교통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떡과 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절대 진실 못 나눕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부딪힌 아픔, 진실은 아픔이거든요. 말씀이 부딪힌 아픔은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열리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복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은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거짓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거짓이 편하죠. 거짓은 슬쩍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경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뭘 도둑? 우리의 유업을. 우리가 다스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종로로 시켜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한 달란트. 두려워하여 묻어두고 지켰습니다. 우주와도 나눌 수 있는 내 생명을 좁쌀 하나로 만드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존재 회복이에요.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이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이에요. 본질. 나의 생명 본질을 얘기하죠. 본질은 코이노니에 만유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거대한 상수리나무로 자라는데 도토리가 무슨 뭐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 찾으러 댕겨요? 아니에요. 그냥 그 도토리 자체가 도토리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선택이 없지. 그냥 본질 자체니까 만유와 자기를 그냥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상수리나무로 자라는 것이고 자기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이 받아야 될 것은 또 받고 이렇게 되죠. 한국에 이번에 장마에 비가 많이 왔죠. 헤럴드 경제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건데요. 경제와 문화 두 가지 다루는 그런 신문인데 모바일에서는 1위입니다. 1위. 지난 목요일 8월 13일 보도예요. 지난 8월 11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율면 오성리 마을회관 옆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너져 내려앉은 창고 잔해 옆에서 한 마리의 어미개가 슬피 울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땅을 파내었더니 그곳에 1, 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강아지 2마리를 구조한 마을 주민들이 동물보호센터로 어미개와 강아지를 보내려고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기어 조작이 안 되었습니다. 어미개는 아직도 슬피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려서 주민들이 다시금 어미개가 땅을 파던 자리로 가서 흙을 거두어내었더니 새끼 강아지를 발견한 곳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1, 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산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새끼를 살리겠다고 슬피 부르짖는 어미개 모성애가 주민들에게 감동이 되어 4마리의 새끼의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개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게 존재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본성이에요. 어미개는 묻힌 강아지가 살아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그냥 알아요. 존재는 그냥 알아요. 2마리만 구출해서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어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4마리를 다 구하니까 기어가 딱 들어가요. 존재의 능력이에요. 이 존재를 모르고 에고로
힘쓰고 애쓰고 머리 돌리고 괴로움만 더하지 생명의 능력과 권세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본문이 참나의 회복입니다. 참나는 내가 사탄이기 때문에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니면 뭐 회복될 필요는 없죠. 돌이킬 필요 없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앞으로 주의하고 내가 조금 더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에고의 그 속임과 거짓을 우린 잘 알죠. 그러나 사탄이면 문제가 다르죠. 돌이킴밖에는 다른 길이 없죠. 내가 사탄임을 만나는 것이 통곡이 터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탄은 옳고 그르고 선과 악, 무슨 뭐 귀신과 천사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실과 거짓의 문제예요. 사탄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전부 거짓이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이 마태복음,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하나님에게도 거짓이니까.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걸 만났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통곡이 터지는 길로 갑니다. 그는 여종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여종에게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통곡이 터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예수님에게 내가 섭섭하게 했구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 이전에 존재의 거짓입니다. 이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내 존재의 거짓을 만나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존재의 거짓을 만났는데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탄임을 만나면 죽는 길밖에 없죠. 안타깝습니다. 아픕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말, 그런 생각 들면 말 안 하죠. 살지요. 말하는 사람 안 살기 위해서죠. 말했으니까. 난 그것까지도 아니까. 죽는 길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포인트를 만날 때까지 뭐 자기가 뭔가 해야 돼. 뭔가 멍게도 아닌 것이 항상 뭐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야 되고 뭔가가 돼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여튼 이 에고의 어리석음을, 이 존재의 허상을 못 만나시면 저주입니다. 이 내가 죽는 길뿐임이 만나시면서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단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중심의 진실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완전 거짓, 100% 거짓으로 주님 앞에 못 쓰잖아요. 겨자씨만한 진실이라도 내 안에 가꾸어져야 되겠다. 이게 열려요. 이게 열리면서부터 뭐가 됐네, 가졌네, 어쨌네, 저쨌네 그런 에고의 그 미치광이 같은 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에고가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에고가 다스려지면은 나의 주인됨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에고 뭐 그건 뭐 이루고 세우고 뭐 갖고 보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그 허상이 사라지고요. 주인 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모두가 복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안 됐다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이 잘 됐다 소리 들으면 기뻐요. 모두가 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기에 마귀의 거짓이 쓰러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거꾸로 살아요. 안 됐으면 좋겠어. 내가 잘났으면 좋겠어. 거식 속에 뭐가 담기겠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우리에게 품게 하셨는데 좁쌀보다 작아지는 거죠. 이 종교이고는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살면서 거듭났다. 이제는 철이 지났어요. 봄, 여름에는 그것도 필요했어요. 가을에는 아니에요. 마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에고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에고는 돌이키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에고는 자기가 필터링을 다 합니다. 자기가 필터링하는 것도 생각 못하죠. 무의식적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될 말은 다 걸러내버립니다. 에고에 합당한 것만 남겨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지식이 되죠. 하나 능력이 없는. 행복은 고난을 뚫고라도 가치를 창조하는 그때 나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죠. 편안하고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은 참 어린 나이로 죽었죠. 젊은 게 아니죠. 근데 그때는 영성들이 맑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종교화가 짙어져 가지고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을 몰라요. 그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나이로는 괴로웠어요. 사람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메시아로서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종교 생활하면서 뭐가 평안하니 감사하니 행복하니 이제는 그것도 지났어요. 가을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은 본질이 현현되는 것이죠. 하늘이 현현되는 것이죠. 이 이상한 본문이 복음서에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본질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모든 함께 하심과 가르치심은 그냥 기억의 소멸이 돼요. 이 실제와의 만남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모든 함께 하셨던 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서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 본질계를 만나지 못하면 천국 영생은 이론도 안 되죠. 이론도. 오늘 기독교에 있는 사람 중에 천국과 영생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믿는다 그러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천국과 영생을 믿으면 이 현상 세계가 어떻게 종노릇을 시켜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오파니가 아니다. 테오파니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현현하는, 구약에서 이렇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 빛인데, 빛이 이제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이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현현 기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13장 4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은 해같이 빛난다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 수동적이에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현현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지만 이 현현, 이 본질 현현 자체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현현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수님의 신성의 현현이라면 예수님은 새끼신이에요. 새끼신. 세마이 가시대요. 왜냐 그러면 더 큰 신이 딱 나타나서 얘도 신이다 이렇게 해준 거니까. 예, 그런 게 아니죠. 신비 체험도 아니고 환상기사도 아니에요. 네 명이 공통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내적 환각일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역사 기록적 구성으로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씨름하다 이게 열리면서 이제 본문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나타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본질 세계의 말하는 영광을 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우리도 이것을 입을 자들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본질이 비치고 해같이 빛난다 하는 것은 뭐 신약 구약에 다 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아요? 이 현상계에서는 육체를 벗으면 몸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몸이 돼요. 근데 그 몸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진실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성육된 몸이 되면은 이게 뭐 싹 하나가 튀어나와도 이 몸은 영원토록 자라면서 빛을, 생명을 발현하는 자기 전체를 우주와 나누고 우주보다 더 크겠죠. 하나님 나라는 우주 전체도 자기와 함께 나누는 이런 대아를 살게 되죠. 그렇지만 거짓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 우리 거짓 뭐예요? 숨기죠. 가리죠. 예? 그 사람은 가리고 막았으니 어둠이죠. 그리고 그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나만 잘 되었으면 좋겠어. 내 욕심 채우고 싶은 거죠.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제자들을 마감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번역 자체도 이건 종교적으로 된 것이지만 이거 종교적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가 나누어지는 것이야.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니? 그래, 메시아라면 내 생명은 모든 생명과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나누어져. 그럴 수가 없겠죠. 이 본질의 그 현현의 자리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이 세 군데죠. 이 변화산과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그다음에 겟세마네예요. 그런데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것의 중요성을 알죠. 이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숙정하면서부터 실개울이 되어서 세례요한의 공동체까지 내려오고 세례요한의 공동체에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실개울로 흐르는 이 말씀, 선지자의 물결이 드디어 성전과 성전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딱 마주 대하는 이 자리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는 안드레도 데리고 갔어요. 12제자의 그 리스트가 4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4군데 나오는데 순서가 제멋대로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천만에 아닙니다. 순서가 제멋대로인데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는 공이 네 본문이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 개의 소그룹으로 제일 가운데 베드로가 순장이에요. 그리고 요한, 야고보, 안드로가 있었고 그 다음이 빌립이 순장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항상 빌립이에요. 바들로메, 도마, 마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서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서클을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도하셨어요. 이 첫 번째 서클이 두 번째 서클을 인도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클이 세 번째 서클과 함께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서클에 갔을 때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 안드레가 이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는 같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내믹을 잘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시면 오병이어를 주님께 갖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였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헬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헬라의 사람들이 찾아온 건 그거죠. 예수님 보고 당신 여기서 왜 이런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랑 같이 헬라로 갑시다. 헬라로 가면 BTS보다 히트칩니다. 예. 그래서 딱 헬라로 가서 JTS 했으면 차트를 습권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서클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영성 사역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서클의 사람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클이 재정이라든지 뭐 물건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빌립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제자인데. 그렇게 안 됐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안드레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가자. 헬라로 가서 히트를 치자. 그러신 게 아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겨자씨 하나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셨던 네 제자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안드레는 참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은사가 이렇게 두루두루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뭐 일이 생겼을 때 잘 이렇게 어레인지도 하고 그러는데 영성적인 면에는 관심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더 못한 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죠. 요한은 가장 끝까지 살아남죠. 베드로는 덜렁덜렁 하다가 통곡 터져가지고 히트를 친 사나이. 예. 예, 그런 그 다이내믹 그 안에 있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훌륭한 예수님이 제자 4명밖에는 인도를 못 아꼈어요? 생명이니까. 가르침이 아니에요. 함께함이에요. 생명이 교통돼야 되는 일이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 가르칠 수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예요. 이제 문화가 달라져서 자식 가르치면 자식의 가슴에 상처만 남깁니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잘했을 때도 함께, 못했을 때도 함께, 저러면 큰일 나겠구나 싶을 때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뭐 생명을 살지 못해놓고 우리 자신이 무슨 본질을 피우지 못해놓고 자식을 자꾸 가르치고 들면은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었고 마침내 봐야 하라 걷기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변형대사, 메타마르파오. 메타는 변화, 마르파오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 변화되는 게 아니죠. 육체의 모습에서 몸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예수님은 해같이 빛났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성육되셨는가, 얼마나 말씀을 진실되고 정직하고 깊이 만나시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는 둘이 자주 같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말라기 마지막 4장이죠. 4장이 6절이에요. 석절이 이제 구약을 총 결론 짓는 거죠. 그래서 4절이 뭐예요? 모세의 말씀으로 너희가 모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은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그러니까 부자지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이키게 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돌이켜야 되면은 모든 게 돌이킬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바보들. 명찰 달고 있었으니까. 천국에 가시면 모든 게 실제예요. 모세 명찰 안 달아도 모세 보면 모세인 줄 알아요. 거기 가서 어느 분이 주님이냐, 어느 게 사탄이냐 그러고 안 돌아댕겨요. 그냥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실제가 드러나요. 현상세계에서는 감추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내 실제가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평생에 뭐 한 거죠? 이거 감추고 피한 거죠.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그게 지옥과 천국이에요. 주님 앞에 쓸 때까지 현상세계는 짧아요. 겨자씨만한 중심의 진실이라고 회복돼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사탄이구나 만나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에고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계산,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장막셋을 지으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성전 종교 부인한 사람들이죠. 성전 종교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 따랐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모세, 엘리야, 주님의 성막을 딱 지으면 예루살렘은 끝나는 거지. 끝나버리는 거지. 그냥 끝나기만 하겠어요? 또 베드로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주님 오른쪽에서 또 야고보, 요한이 왼쪽에서 이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것이 에고예요. 분명히 에고 돌리는 이유가 나를 이익되게 하려고. 그렇게 보여요. 생각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평생을 손해보게 해요. 본질을, 보화를,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썩을 때 다 없어지는 거, 그거 쌓아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참을성 없이 그냥 중간에 개입하는 건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강한 중단과 개입이 일어나죠.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내 영성이 자라고 있나 자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시려면 에고의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에고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으면 영성이 자라고 있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 정죄 판단해도 브레이크는 그냥 거기에서부터 소설이 써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 조금 판단하는 생각만 들어와도 탁 브레이크가 걸리죠. 내 이익이고 욕심되는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르다가도 이게 탁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것은 영성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니까 그냥 제자들 전체가 심히 두려워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 왜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신성 앞에 우린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다니엘이 내 몸이 썩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리를, 자녀가 아니면, 유업자가 아니면 안 되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만나요. 부담스럽고 아프잖아요. 말씀은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사람도 나보다 나으면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만만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교회 프로그램으로, 그게 시간 1분도 제대로 안 줘. 그냥 슬슬 훑어보면서. 안타깝죠. 왜요? 본질의 능력과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을 알면은 귀하게 취급하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죠. 실제는 만남뿐이에요. 실제는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해해서도 안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들어가는 그 길에 그룹과 천사와 불칼을 두어서 지키죠. 만나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죄지은 육체에 말씀이 임하면 죽어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내 이 갈비뼈를 가르고 찬자를 찢는 것보다 더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지 않고 에고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에고로 참 에고와 이 종교의 문제는 참 그러네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이 분명한데, 그럼 왜 엘리야가 왔다 가버립니까? 모두가 그러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왜 엘리야 가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고 돌이킴의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지. 근데 물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님도 두 분 다 종교에 의해서 죽게 되죠. 제자들이 비로소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하는 걸 깨닫죠. 마태복음에서 가장 마태가 강조점을 두고 쓰는 단어가 이 깨닫는다는 단어예요. 순니에미. 예. 순니에미. 예? 이제 안 잊어먹겠죠? 순니에미. 그래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을까.
깨달음이 있어야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켜야 고침을 받아요. 거듭나요. 그런데 깨닫는 것을 피한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피한다. 왜? 고침받으면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버리라고 안 그래요. 근데 에고는 그렇게 속여요.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더 잘 살지 뭘 어떻게 살아?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합시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보이는 육체, 보이지 않는 육체를 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배우면 자전거 타는 몸이 생기고 수영 배우면 수영하는 몸이 생기고 아마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 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쳐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육체가 뭐예요? 정보체계예요. 육체가 뭐예요? 정보체계예요. 내가 신경 안 쓰고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숨을 쉬는 정보체계가 내 DNA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으면 위장이 소화를 시켜요. 그런 정보체계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면, 육체를 벗게 되면은 이 육체에 있는 육체를 통한 정보는 단백질이 썩을 때, 단백질이 정보 전달 물질이에요. 뇌든 몸이든 그 단백질이 썩을 때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비물질 정보가 남아요. 내가 육체가 아닌 그냥 의식하는 것들이 있죠. 정신으로 의식하는 것들이 있죠. 그 비물질 정보가 나예요. 그래서 육체는 엔트로피예요. 육체는 반드시 살아갈수록 노화되고 약화되고 해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해체되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의식은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육체가 연약해질수록 의식은 더 높고 선명하고 풍성하고 그걸 원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DNA가, 정보체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가 변형되는 거지 질량불변의 법칙. 내 여기 있었던 원소들은 다른 원소들이 되어서 더 활발해집니다. 내 몸에 있을 때보다. 질량 1g도 더 할 수 없고 1g도 빼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의식, 소멸되지 않아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에 그 1칼로리도 더 만들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지금 내 정보체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잘 보십시오. 그저 나만. 내 욕심, 내 원함 채우고 다른 사람 좀 잘못된 것 같으면 그냥 판단 정죄하고 그거는 어둠이죠. 모두가 복되었으면 좋겠다. 복되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오로지 육체는 편안해야 되고 죽음은 불안이고 이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핵심이에요. 요거에 딱 걸리면 사탄이 왕노릇해요. 사탄이 왕노릇 한다는 말은 내가 에고의 총노릇을 해요. 이런 세상이. 에고의 총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경험을 경험하십시오. 에고는 내게 좋은 것만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경험을 못해요. 모든 경험을 경험하십시오. 내게 오는 것은 좀 아파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심지어 거짓되게 받아들이더라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느낄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생명이 피어나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인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았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탄이란 말은 옳고 그르거나 선과 악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실과 거짓의 문제. 피하고 유리하고 성쌓기. 이 에고의 다스림은 말씀 만나기 뿐이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이니까 말씀뿐이죠. 그런데 그 말씀 만나기를 우리가 보이려고 해요. 보이려고. 머리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럴듯한 답을 올리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에고의 속임이에요. 그럼 다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말씀을 만나면 아프잖아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가슴이죠. 그러면 능력이 회복돼요. 능력이 뭐예요? 기쁜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슬픈 것을 슬퍼하는 것이에요. 아픈 것을 아파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이런 거 다 싫으니까 생각으로 기쁘고 생각으로 슬프고 생각으로 아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아요. 이 가슴 터지는 통곡에서 껍질이 쓰러지고 우리가 억누르던 본질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거짓, 우리의 악한 것이 그것으로 그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통곡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가을에 대한 시를 하나 나누려고 시를 좀 찾았는데요. 이 본문과 이렇게 같이 흐르는 것이 없어서 이학권이가 하나 지웠어요. 돌아오지 않는 떠남. 벌거벗은 알몸이 부끄러운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의 아픔에 기꺼이 껍질을 벗어 하늘을 품는다. 벗는 아픈 진실에 영거는 영원의 씨앗. 나눔 가이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박사가 되어도 내 삶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실제를 가슴으로 느끼기까지는. 말씀을 만나는 것은 복이지만 혼령 관절 골수가 끼어지는 아픔을 피하려고 평생 피하고 유리하며 만들어 온 현상의 성취, 소유, 보이기, 십자가 없는 허상들, 그 허무. 가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느냐, 잘났느냐,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계속 매달려 지키던 시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떠남으로 열매를 무르익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생명을 빚어낼 것인지 오늘 우리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